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은 반대를 하고 또 조롱하였을 때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은 심한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분노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여겨지고 또 교인들이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비난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신천지 이단 집단들이 잘못해도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최선을 다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이는 것에서 비난하면서 사람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럼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109편을 보시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그가 퍼붓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9절 10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참 이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을 저주의 시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시를 지었던 다윗의 입에서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붓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와 다윗이 기도할 때 정말로 그들이 저주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힘들고 내가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솔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내 감정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어려움 겪는 것을 솔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괴로움을 호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09편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그냥 저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업신여김을 당할 때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회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기도하면 끝나는 것인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과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고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길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힘든데 그 기준이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따르고 애를 쓰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오늘 바울은 예수님처럼 닮아가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닮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당시죠.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예수님을 본받아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본받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녀가 그 아버지를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본받는다는 것은 흉내를 낸다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흉내내고 모방해서 그 아이가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것이죠.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바울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청이고 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바로 그 본을 예수님이 보이셨고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멀리 그냥 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뭐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자, 누추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저속한 행동 말합니다.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말이란 것은 좋지 않은 말들, 농담이나 욕이나 이런 독설을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입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말이 넘쳐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하는 것을 본받아 사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의 행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8절부터 10절까지는 해야 하는 일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장 8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압니다. 과거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으로서 우리의 삶을 조심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바울이 혼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가? 다른 종교도 있고요. 또 다른 시설도 많이 있는데 왜 교회를 향해서만 그렇게 비난을 하는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향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하고 보여지듯이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의 모든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사람들은 다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사람들은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드러나야 될 행동이 무엇인가? 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착하다는 것은 욕입니다. 하지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둠의 세대에서 우리 믿음 백성들은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간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할 일인가,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만일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면요, 교회 주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을 감당하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변화되고 온 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과거 영국에 큰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거룩해진 것이죠.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셔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 그 빛 때문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만일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어둠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빛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삶을 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로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